예, 한 주간 잘 지내셨지요? 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에게 건강한 몸을 허락해 주시고 생각할 수 있는 우리의 머리를 허락해 주시고 또 주님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이 기회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시간의 초음을 아끼고 또 시간 속에서 우리가 위치하고 있는 그곳에서 무슨 일을 해야 될까를 잘 점검하고 그 점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 신앙인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도 이 철학을 통해서 기독교를 공격하고 타 종교와 기독교와 별 다를 것이 없다고 하는 그 우매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주님께서 깨우쳐 줄 수 있는 기회를 이 한 시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주님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지난 주에 요점만 하다가 끝났는데 권위와 이성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권위, 그러면 authority. 권위는 성경, 그 다음에 믿음, 이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성은 이 성경 믿음에 대해서 이걸 이성이 여기에 대항하느냐 아니면 귀속되느냐 하는 문제를 생각하고 있는데 한국교회에서 이렇게 보니까 이 믿음과 이성을 대부분의 대치 관계로 생각하는 분이 많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읽을 때 다 이해됩니까? 이해 안 되잖아요. 그럼 이해가 안 되는 이 성경을 믿으면 된다. 제가 어렸을 때 성경을 읽다가 이해가 안 돼가지고 나이 많은 분들에게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 나이 많은 분들에게 가서 제가 질문을 했어요. 이거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전혀 이 말씀이 왜 이렇게 인식이 안 되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상당히 강하게 제가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결말이 뭔가 하니 이해가 안 되면 그냥 믿으면 돼 그러더라고요. 근데 믿어줘야 말이죠. 이해가 안 되니까. 예?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이게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믿음과 이성이 대치관계로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어거스틴, 어거스틴은 있습니다. 믿음과 이성을 대치관계로 보는 게 아니고 믿음은 이해를 확증시켜줘요. 이해를 확증시켜주고 그 다음에 이성은 믿음을 강하게 하는 도구예요. 예. 상호 관계가 있다 그 말입니다. 서로 협력하는 관계가 있다 그 말입니다. 예. 서로 협력하는 관계가 있다.
그런데 이걸 대치관계로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그러면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믿음과 이성을 대치관계로 볼 때는 이게 서로 방해가 돼버려요. 믿으려고 하는데 이성이 방해가 돼버려요. 그리고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면 믿음이 죽어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데, 그러면 이해가 안 될 때는 기독교는 틀렸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도 이제 갈수록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꾸 신학을 연구하고 또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해 각도가, 이 이성으로 인한 이해 각도가, 성경을 이해하는 각도가 엄청 넓어져요. 예. 그렇다고 해서 그러니까 엄청 넓어지기 때문에 뭐냐면 믿음이 더 넓어지고 강해져요. 예, 종국에 가서는 하나님밖에 없다. 어떤 경우도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밖에 없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문제가, 자, 이성,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뭐냐, 그런 거 아니? 성경을 다 이해합니까? 아직도 모르는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하는 수 없이 헬라어를 보고 히브리어를 보고 또 이 2000년 교회사를 통해서 신앙 고백을 한 우리 선조들의 신앙 고백집을 찾아보고 뭐 대조해보고 해석집을 찾아보고 뭐 갖가지 노력을 다 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 어려운 난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천국에 가는 문제,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라는 문제, 삼일체 하나님을 고백하는 문제, 이걸 의심하느냐?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 믿음과 이성은 서로 상호 협력 관계를 가지고 있지 반대되는 개념이 아니다. 자, 요거 지난번에 잠깐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기에 대한 변증학이기 때문에 이런 데에 대한 반론을 펴야 될 문제가 생겨요. 반론이 뭔가 하니 철학자들의 입장, 세속 철학자들이 교회에서 가끔 젊은이들이 질문을 해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고 그냥 질문을 하는데 이거 세속 철학자들의 입장을 많이 대변하는 질문을 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건 누가 어떻게 말했는지도 모르고 그냥 질문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불가지론입니다. agnosticism. 불가지론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다 압니까?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증명해 보세요. 그러면 모른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건 임마누엘 칸트가 말하는 불가지론에서 나온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해야 돼요.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이거는 모른다 그래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전지전능, 무소부재, 이거는 omniscience, 암니, 이 라틴에서 나온 말인데 암니란 것은 전체라는 뜻이에요. 전체요. 그 다음에 무소부재, omnipresence, 계시지 않는 곳이 없다. omniscience, 모르는 게 없다.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 무소부재,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돼요. 전지전능 무소부재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역에 도달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해야 돼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분이다 하는 거는 우리가 알아요.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도달할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다 모른다, 그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까지도 부정하는 그
사람이 누구냐면 19세기를 전후로 해서 그 철학계에 이 폭탄을 던진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임마누엘 칸트예요. 예? 임마누엘 칸트. 제가 성미가 급해가지고 글자를 잡고 미리 스펠을 써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임마누엘 칸트는 이랬습니다. 이 불가지론이 뭐냐 그러면 이랬습니다. 인간의 이성을 통해 하나님을 찾아가자. 하나님을 알아보자. 그런데 결국에 가서는 뭐예요? 하나님은 알 수 없다. 그것이 뭐냐면 순수 이성 비판이라 그래요. 순수 이성 비판. 응? 그 다음에 실천 이성 비판이 있어요. 이성 비판. 이건 뭐냐 그러면 이걸 갖다가 이 지고의 선, 이 세상에는 하나님에게 도달하는 선이 있느냐 하는 문제예요. 이걸 보고 이 지고의 선을 수문 본음이라 그래요. 응? 수문 이게 또 하나 빠졌습니다. 자꾸 성미가 급하다 보니까 수문 본음이라 그래요. 이게 뭐냐면 지고의 선이 있느냐 하는 문제예요. 지고의 선. 이 세상에 최고의 하나님에게 도달할 수 있는 선이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내가 선을 행하는 실천을 통해서 죽도록까지 노력해봐야 이 선에 대한 최고의 선에 도달할 수 있는 경지에 못 미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실천 이성 비판이에요. 칸트가 말하는. 이걸 좀 아주 쉽게 설명하면 순수 이성 비판이 뭐냐. 인간이 이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데까지 찾아가자 하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순수 이성 비판이고, 이 세상에서 최고의 선을 하나님에게 도달할 수 있는 선을 행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우리가 실천해보고 해보니까 전혀 불가능하다. 그것이 실천 이성 비판이에요. 이 칸트예요. 그러면 이 2500년의 철학, 소크라테스로부터 지금까지 약 2500년의 철학을 역사적으로 전부 분석하고 해보게 되면 이 순서 이성 비판과 실천 이성 비판이 거의 주류를 이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대 철학을 보게 되면 현대 철학은 뭐냐? 이렇습니다. 현대 철학은 한마디로 이성으로 무엇인가를 계속 시도했다가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은 알 수 없다. 선은 행할 수 없다. 이 허무주의에 빠져버려요. 허무주의에 빠져버림으로 말미암아 20세기 실존주의 철학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이 철학자들이 자살하고 정신병이 들어버렸잖아요. 철학은 이런 겁니다. 예. 그러면 여기에요. 칸트 이후에 그 17세기, 18세기 그 이성주의 철학자들이 주를 이루고 있었던 17세기 철학자들, 데카르트, 데카르트. 그 다음에 여기 나옵니다. 그 다음에 스피노자. 그 다음에 라이프니츠. 이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을 책을 읽어보면 이래요. 하나님을 그렇게 많이 말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신앙 고백을 하는 것 같기도 해요. 읽어보면. 근데 대부분이 인간의 본질 문제를 주로 논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어요. 결정적으로 들어갈 때 차이를
어디서 발견해야 되냐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신의 인식론에서 발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이 존재한다 하는 그 인식론에서, 하나님의 인식론에서, 존재 인식론에서 발견한 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게 1. 예수님의 인격론이에요. 인격론에서 그걸, 이 차이점을 찾아내야 돼요. 쉽게 말해서 예수님을 누구라 하느냐 하는 문제예요. 간단합니다. 예? 근데 이렇게 간단한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혼돈을 일으키느냐? 그들 혼자서 쓸데없는 공상의 날개를 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말장난을 너무 혼돈되게 말장난을 하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을 건드림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심령을 건드림으로 말미암아, 기독교적이 아닌 비기독교 사상에, 기독교의 옷을 입고 들어오는 비기독교 사상에 뭐가 파고들어냐 그러면 비성경적인 요소가 파고들어와 버려요. 간단한 내용이 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에요. 예, 간단합니다. 자, 근데 이 세 사람이요, 이성주의 철학자들인데, 이런 이성주의 철학, 여러분 218페이지를 보시면 압니다. 218페이지. 제가 만든 책, 기독교 변증학이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요. 예. 218페이지요. 근데, 이 사람들이요, 여기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이성주의 철학자들의 사상들이 후에 경험주의 앞에서 한풀 꺾인 것은 바로 시공간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이성으로 극복될 수 없는 우연의 궁극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어떤 사건이 이 세상에서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일어난 사건이 불가사의한 일이 일어났지 않아요? 이거는 일어날 수 없는데도 일어났어요. 그걸 어떻게 이성으로 인식되느냐 하는 문제가 나와요. 그것이 이성으로 여러분 완전히 인식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하는 게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인식 못합니다. 자, 제일 첫째, 이 철학을, 이 이성주의 철학, 칸트주의, 왜 17세기 이성주의 철학자들을 말하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칸트의 전초전을 일으킨 사람들이에요. 칸트의 불가지론에 대한 전초전을 일으킨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17세기 이성주의 철학자들이에요. 그러면 이 17세기 이성주의 철학자들로 말미암아 18세기 들어와서는 여기에 칩니다. 엘라이먼트, 계몽주의 사상을 일으켰어요. 18세기. 계몽주의는 뭐냐? 아주 쉽게 한마디로 그냥 간단하게 딱 요약하자면 계몽주의는 뭐냐? 그럴 때 계몽주의는 인간 이성의 꽃을 피우자 그 말이에요. 인간 이성의 꽃을 피우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믿음과 이 권위, 믿음의 권위와 인간의 이성의 관계에 있어서 이걸 강조하게 되면 이 믿음을 무시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불신을 일으킨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너무 믿음만 강조하게 되면 우리의 이성을 통해서 성경을 이해하는데 무식한 방향으로 자꾸만 가버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제가 배웠던 박윤선 목사님이 계세요.
박은선 박사님한테 강의를 들을 때 권위와 이성에 대해서, 믿음과 이성에 대해서 그분이 그 주석에 써놓은 게 있어요. 지금 오래돼서 몇 페이지에 써 있는지를 지금 기억해 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박윤선 목사님이 그 써놓은 그 주석을 보게 되면 믿음의 영역과 이성의 영역은 따로가 아니라 같이 가야 된다. 예. 믿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더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더 믿음이 강해진다. 그리고 또 이해 각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 강해진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옳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 17세기의 이성주의 철학자들은 뭐냐면 18세기의 이 계몽주의 철학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계몽주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니즘이라는 게 나왔어요. 니즘. 18세기 니즘. 요걸 이신론이라 그래요. 리신론이. 그러니까 요걸 이제 한문으로 쓸 필요가 있어요. 요 말이 뭐냐면 합리적 신론이라 그 말이에요. 합리적 신론. 합리적 신론. 그러니까 이성으로 이해되는 신. 근데 그게 됩니까, 여러분? 이성으로. 어떤 분이요, 이래요.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신학을 가르칠 때 이론으로 따닥 맞아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창세를, 하나님의 창조를 이성으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예수님이 물 위로 걸었다. 이성으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이론으로 따닥. 예? 불가능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셨다. 나사로를 살리셨다. 이론으로 설명해 봐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이성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우리가 서로 이해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계몽주의, 디즘이라는 것은 뭐냐면 합리적 이성인데요. 요거는 요 말이 무슨 말이야? 그러면 이 세상이 만들어진 걸 보고, 그것도 이성으로 나갑니다. 이성으로 만들어진 걸 보니까 분명히 이 세상 우주에 대한 원인이 있어요. 그 원인을 하나님으로 돌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창조는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만들어진 것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이것을, 이 세상을 보존하고 그 다음에 섭리하고 이걸 경륜하고, 그렇지 않아요? 이걸 경륜으로 이끌어 나가고, 그걸 부정해요.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자고요. 성경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된 바울은 하나님의 뜻, 이 세상에 살면서 무엇인가 행하고 그 원인을 규명하고 돼가는 일이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한두 번 성경에 강조한 게 아니라 수없이 강조했어요. 예?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예. 이걸 부정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19세기 자연주의가 나와서 이 19세기, 18세기로부터 19세기의 계몽주의가 꽃을 피우고 19세기 자연주의가 꽃을 피운 그 중심에 누가 있었냐 그러면 임마누엘 칸트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사실 이걸 따져보면 이렇습니다. 똑같은 사상의 흐름을 가지고 있는데 헬라 철학, 그 다음에 중세 철학, 헬라 철학, 중세 철학, 이게 서로 통해요. 그리고 근대, 그 다음에 현대,
근대는 1914년, 그러니까 19세기까지 16세기부터 19세기까지를 근대라 그래요. 그 다음에 20세기 이후를 현대라 그래요. 근데 이 철학들을 보게 되면 흐름이 배후에 간단하게 뭡니까 이해할 수 있는 철학이 이성주의와 이성주의와 그 다음에 실존주의예요. 간단하게. 그러면 이성주의는 뭐냐면 합리주의. 그러니까 오늘날 의학이 발달되고 이 천문학이 발달되고 모든 과학이 발달됐지 않아요. 기계공학이 발달되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들어가 보면 헬라 철학이에요. 왜 그래요? 헬라 철학은요, 말은 헬라 철학이지만은 성경에 사도행전 17장이 나오지 않아요.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은 뭐냐 그러면 이것입니다. 이 자연에 있는 원리, 이것을 합리적으로 우리 인간에게 적용해서 어떻게 기쁘게 행복하게 사느냐, 그 철학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와서 이걸 공격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헬라 철학은 뭡니까? 오늘날에 와서는 철학적인 사고방식에 의한 과학은 신비주의하고 반대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헬라 철학은 이런 신비주의의 경향을 포함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즉 신비적인 우주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연구하느냐, 그것이 헬라 철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실존주의는 뭐냐, 경험주의. 예? 경험주의. 이거 실험주의. 과학은 실험을 하지 아니하면 성립이 안 되잖아요. 근데 헬라 철학은 이 내용을 신비적인 요소로 보고 연구를 했다 그 말이에요. 신비를 합리적으로 연구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2500년의 철학을 전체적으로 연구해보면 이성주의, 즉 합리주의와 실존주의, 즉 경험주의, 실험주의의 신비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현대 철학에 와서는 실존주의가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졌냐? existentialism. 예? 즉 실존주의는 뭐냐면 그 오성, 이해 각도를 intuition, 직관을 통해서 들어오는 만물에 대한 주관적 인식이에요. 예. 쉽게 말해서요, 바다에서 파도가 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제 느낌은 이랬어요. 캘리포니아에 가서 이제 서해안을 쫙 일본 도로로 몇 시간 동안 내려오면서 중간에 좀 쉰 적이 있어요. 우리 집 사람하고 저하고 이제 애들을 데리고 샌프란시스코로 이제 올라갈 때에 우리 구경하기 위해서 일본 도로를 타고 올라가자. 그럼 바다 그 절벽이 아주 거의 90도로 절벽이 있어요. 저 멀리 파도가 쳐요. 근데 저기서 저기 참 좋다. 저기 쉬고 가자. 애들은 뒤에서 그냥 자는 거예요. 저 혼자 신경을 잔뜩 곤두세우고 지금 운전하다가 그러다가 가서 쉬자 그러면 애들이 벌떡 일어나 나와가지고 파도를 치고 있는데 그 파도 속에 물놀이 하려고 취미를 가져요, 우리 애들은. 근데 저는 그걸 음악으로 생각했어요. 저 멀리서 아무 소리가 없어요. 조그만한 이게 굴곡이 된 선을 그리면서 이 파도가 사사사사사 소리를 내면서 밀려와요. 그리고 가까이 와서는 큰 철판이 땅을 쾅 치는 것처럼 퉁 하고 소리가 나요. 그때는 음악으로 말하자면 폴테시모를 연주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근데 우리 애들은 그거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 발 담그고 모래밭에서 뛰어노는 거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자 보세요. 똑같은 바닷가에서 그것을 음악으로 느끼고 감상하는 사람과
모래밭에서 뛰어놀기를 좋아하는 애들과의 차이는 즉 주관적 인식론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실존적인 요소라 그럽니다. 그걸 보고. 예, 그러니까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오성을 통해서 들어오는 물, 그걸 갖다가 헬라 철학에서는 물이라 그랬죠. 물. 하나의 물체에 대한 이해를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이게 현대 철학에 와서는 이것이 실존주의로 변해버렸어요. 이제 조금 있다가 이것이 왜 기독교를 좀먹는 나쁜 사상이냐 하는 것을 이제 설명하도록 하겠어요. 그러면 자,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이 권위와 이성에 대한 로마 카톨릭 입장. 자, 여러분 로마 카톨릭을 비평할 때 우리가 보통 마리아를 섬긴다, 우상주의다, 그 다음에 성례주의다 이것만 얘기하는데 근본 사상에 파고 들어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 변증학에서는 이 근본 사상은 뭐냐면 로마 카톨릭의 사상은 사실상 그러면 자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날의 20세기 신학의 그 WCC를 옹호하는 주의, 그 다음에 인간 이성을 가지고 정치 철학을 말하는 주의, 그러니까 우리 보수주의 입장에서의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정치를 말할 때 하고, 그 다음에 그 자유주의적인 개념, 로마 카톨릭과 자유주의적인 개념에서 기독교인의 정치를 말할 때 하고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예. 에브람 카이퍼, 그러니까 칼빈, 그때 당시 칼빈 당시에는 모든 재판이 로마 카톨릭의 신부들의 주관에 의해서 이 재판이 결정났어요. 판사가 법관이 여기 앉아 있으면 양쪽에 누가 와서 그걸 조정했냐 그러면 신부들이 와서 조정했어요. 저 사람은 어떤 벌을 내리라. 저 사람 재산이 많으니까 어떤 벌을 내려 가지고 재산을 많이 뺏어라. 도저히 말을 안 들으니까 이 사람 죽여라. 거기에 따라서 그 로마 카톨릭의 교조주의에 의해서 재판이 떨어졌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제네바에 들렸을 때 그 WCC를 반대하기 위해서 항의하러 이제 갔었습니다. 항의하러 갔는데 아니 이거 내가 어디서 여러 번 얘기한 것 같은데 여기서도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예, 교회가 이렇게 있어요. 예, 사람들이 들어가는 문이 있고 그리고 이 넓은 여기에 칼빈이 서서 뭡니까 강의하는 새요. 여기 천장보다 좀 높아요. 상당히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이 계단이 이렇게 올라가고 여기에 칼빈이 앉았던 의자가 있다. 철 의자. 500년이 넘은 철 의자지요. 거기에 앉으려니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근데 보자고요. 여기에 문이 있어요. 문이 이렇게 나가는 문이 있는데 이 골목이 우리 한국에서는 조그만 몇 사람 다니는 골목 정도 넓이밖에 안 돼요. 여기에 재판소가 있어요. 왜 그러냐? 예. 그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여기에서 이 관중들이 여기 전부 앉은 자세요. 여기도 뭐 성가대가 있고 뭐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기독교 교리에 어긋나서 이 사람을 재판하게 되면 바로 교회에서 이쪽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사실상 사람을 때리잡는 재판소였어요. 중세교회. 그러면 로마 카톨릭하고 신학적으로 보게 되면 오늘날 그 자유주의 사상하고 똑같아요. 예.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어거스틴, 그 다음에 칼빈, 19세기의 에브람 카이퍼, 그 다음에 20세기 초반에서 19세기도 물론
같이 일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로버트 댐니. 오늘날에 와서는 오늘 21세기에 들어와서 웨인 그루뎀이 이 정치를 말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 정치는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성경대로의 기독교인이 왜 정치에 참여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로마 캐토릭 당시에 칼빈이 활동하던 그 당시에 정치와 교회의 분리, 정교 분리를 말했다는 것은 이거는 보통 사람으로서는 말할 수 있는 게 못 됩니다. 한마디로 목숨을 걸고 이 얘기한 논설을 쓴 겁니다. 칼빈 강요 4장 마지막 부분에 보세요. 상당 부분을 칼빈의 국가관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교회가 제왕들을 지배할 때였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건 조금 바깥으로 나갔습니다만은 이 헬라 철학이 중세 철학의 뿌리가 됐고, 요거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요거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뿌리가 됐냐? 이거는 11세기부터 13세기 동안에 2세기에 걸쳐서 10번 동안 십자군 전쟁을 일으킨 사건 때문에 그래요. 십자군 전쟁은 사실상 예루살렘 탈환 작전입니다. 왜 예루살렘 탈환 작전이냐? 오랜 동안 예루살렘 성전이 이방인의 손에 넘어가 모하메 교회의 지배 아래서 이 성전의 개념이 초토화 되어 버렸거든요. 구약의 성전의 개념이 완전히 짓밟혀 버렸어요. 그래서 이걸 다시 회복하자는 운동이 십자군 전쟁이었어요. 근데 10번의 원전 끝에 다 실패했어요. 그래서 이 영향으로 말미암아 헬라 철학의 개념과 초대 교회의 원어, 이 초대 교회의 교리를 이 속으로 가지고 들어왔어요. 전쟁을 통해서 가지고 올 수 있는 유물이 뭡니까? 그것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헬라 철학과 성경의 원문과 초대교회 교리들을 가지고 속으로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그 영향으로 중세 철학인 이 형성된 데 중세 철학은 사실상 헬라 철학의 재판이었어요. 이 중세 철학이 뭐냐? 그걸 보고 스콜라주의라 그래요. 스콜라주의는 뭐냐?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 스콜라주의는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모든 신학과 모든 철학을 이성으로 해결하자 그 말이에요. 논리적으로 해결하자. 논리적 체계의 관점에서 신학과 철학을 해결하자. 그 말이 스콜라주의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로마 캐토릭의 입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권위와 이성에 있어서 로마 캐토릭은 뭐냐면 토마스 아퀴나스, 제가 조금 상당히 신경이 쓰이는데 이 철학 얘기하면 오늘날 젊은이들이고 교회에서 싫어합니다. 골치가 아프다 그래요. 그리고 이걸 여러 번 강조해도 제가 신학 교회에서 강의를 하게 되면 금방 지나간 이 일을 또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그래요. 그 이해를 못하는 것 같은 생각도 들고 그래도 대학을 졸업한 이 지성인들이 그걸 자꾸 묻는 거 볼 때 제가 상당히 신경이 쓰여요. 이거 간단한 내용.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걸 쉽게 간단하게 설명할까 하고 아주 신경을 쓰는데도 이 철학을 한 사람들의 이 머리는 이상해가지고 별별 말을 꼬는 예수 믿으면 천국 가잖아요. 간단히 말해서. 예? 내가 먹고 입고 사는 것이 모두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잖아요. 예?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고 완전한 인간이다. 삼일체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아들의 하나님, 영의 하나님, 성령. 간단하지 않아요.
근데 이걸 신앙으로 안 받아들이면 이제 이해가 안 되니까 지금 무슨 얘기하다 또 짜증이 나서 이제 그런데 이 철학이요 이해를 못 하는데 이 로마 캐톨릭의 신학은요 타마스 아퀴나스의 스콜라주의에 기초를 두고 있어요. 타마스 아퀴나스 예 기초를 두고 있어요. 타마스 아퀴나스의 스콜라주의 철학에 기초를 두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권위와 이성 즉 믿음과 이론에 대해서 이성주의의 꽃을 피우도록 만든 사람이 타마스 아퀴나스예요. 근데 이 사람이 변증학을 썼어요. 이성주의의 변증학을 이성주의에 기초한 변증학을 썼어요. 그 변증학이 뭐냐 그러면 수마 콘트라 젠타이어스라 그래요. 이교도에 대한 반론. 예? 수마 콘트라 젠타이어스 이교도에 대한 반론. 근데 이 이교도를 공격하기 위해서 썼는데 그 사상의 저변에는 전부 헬라주의를 방법론으로 썼다 그 말이에요. 이걸 기초로 해서 로마 캐톨릭의 교리가 형성된 겁니다. 그러니까 보자고요. 11세기, 12세기, 13세기, 14, 15, 16까지 500년 이상을 로마 캐톨릭이 이제 변질된 기독교, 완전히 변질된 기독교. 근데 참 이상한 게 있어요. 이성주의 그러면 어디하고 반대되죠? 신비주의하고 반대되는 것 같지요. 근데 헬라 사상은 이성주의를 강조하면서 신비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미국 가서 교회를 방문해 보면 그걸 알 수 있어요. 신학은 이성주의인데도 불구하고 신비적인 미신주의가 아주 많아요. 교회에다가 막 상을 만들어 놓고 뭐 섬기고 뭐 하고. 예. 그럼 자유주의 신학일수록 들어가 보면 교회 치장이 많고 그림이 많고 우상 섬기는 요소가 많아요. 예. 그래서 제가 있었던 미국 교단이요. PCA 교단에 있었어요. 거기는 뭐냐면 철저하게 웨스트민스터, 예?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의해서 이제 교단이 형성됐어요. 뒤에 십자가도 못 달게 해요. 강대상이 간단해요. 한국처럼 막 강대상을 막 치장을 하고 뭐 하고 뭐 달아놓고 막 옆에 꽃을 달고 그런 거 없어요. 그것도 우상이라 그래요. 십자가도 없고. 예, 그리고 성가대 하고 나서 높은 데 앉는 게 아니라 전부 내려와요. 말씀 중심이에요. 예. 그런 교단이에요. 근데 그 교단에서는 목사가 같은 교단이 아닌데도 목사가 다른 노예로 A라는 캘리포니아에서 목사하다가 뉴욕으로 이제 목사 청빙을 받아 가잖아요. 그러면 거기 가게 되면 노예가 다르게 되면 목사 고시를 다시 봐야 돼요. 아니 같은 교단인데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할 수 있죠. 저도 그런 의심을 품었어요. 그런데 목회하다가 잘못하게 되면 인간인 거로 교리가 잘못 들어갈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점검하기 위해서 목사 고시를 다시 보는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가져오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걸 가지고 해석하라 그러고 플로우 테스트. 그러니까 세워놓고 물어봐요. 노예원들이 다. 겁나지요. 노예원들은 뭐 한두 명도 아니고 수십 명이 앉아서 물어봐요. 전부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3장을 펴시오. 성화론이 나오는데 성화의 실체 변화는 뭡니까? 그렇게 물어요. 회개하면 성화가 됩니까? 그러면 윤리 도덕을 잘 집행하면 성화가 됩니까? 아주 심각한 질문을 해요. 그런데도
1960년대 이후에 미국 보수 교단 중에서 가장 건전하게 그리고 가장 발전된 약 70년의 역사를 한 60년 되나요? 예. 성장해 왔어요. 참, 이 신학을 바로 가진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즉, 제 얘기는 뭐냐면 성경 교리를 바로 성립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쉽게 말해서 성경대로 믿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최종적 목표예요. 예. 자, 보자고요. 그러면 로마 캐토릭하고 자유주의 신학하고 통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인식론에 있어서 즉 믿음과 이성의 관계에서 결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은요, 어거스틴, 칼빈이 말한 믿음과 이성에 있어서 하나의 동질성 내지 서로 연관성 내지 서로 협조하는 이 관계를 무시한다 그 말이에요. 이성의 초점에 맞추고 하나님을 찾아간다 그 말이에요. 예? 이것이 성경적으로 틀렸다 그 말입니다. 예? 자, 여기에 나온 내용을 221페이지, 제 책 221페이지, 그 유명한 우리 개혁파 신학, 보수주의 신학을 변호한 벤틸 박사의 논설을 제가 그대로 인용한 게 있습니다. 예. 벤틸 박사는 이 문제에 대하여 정확하게 요점을 정리하여 말하기를, 이게 그 수마 콘트라 젠타이얼스, 타마스 아퀴나스가 말한 이 로마 캐토릭의 신학의 기초를 이루었던 이 아퀴나스의 변증학은 사실상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의 기초에 해서 이 논설을 폈습니다. 근데 벤틸은 이렇게 했습니다. 존재에 관한 모든 문제들을 이성이 없이 해결할 수 있었을까? 믿음 때문에 추상적인 본질의 영역에서 존재의 영역으로 넘어갈 수 있었는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다고 본다. 그 이유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신과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신으로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창조주의 신과를 배제했기 때문이다. 여기 좀 말이 어려우니까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존재에 관한 모든 문제들을 이성이 없이 해결할 수 있었을까? 예. 믿음 때문에 추상적인 본질의 영역에서 존재의 영역으로 넘어갈 수 있었는가? 첫째 질문에 대해서요. 여러분, 존재 자체로는 있잖아요.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존재 자체로는 만물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무엇인가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인정해요. 그러니까 18세기 그렇게 이성주의가 발달됐을 때도 창조에 대해서는 인정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 섭리를 부정했잖아요. 그게 이성주의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이성을 가지고요. 그렇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이 세상 일이 절로 되는 건 없어. 예?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 거기에서 떠나. 그렇게 말하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그리고 이 자연을 바라다보고 야, 저게 뭐가 좀 신비적인 요소, 신이 뭐 존재하는 것 같아. 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믿음 때문에 추상적인 본질의 영역에서 존재의 영역으로 넘어갈 수 있는가? 이거 아주 말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근데 이 믿음 때문에 추상적인 본질의 영역이 뭐예요? 그냥 애매하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지요? 하나님 그냥 계십니다. 예, 하나님 맞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건 추상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구체적인 것입니다. 구체적인 인격적 교제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 아니고 아버지예요. 예수님은 그냥 예수님이 아니고 위대한 분이 아니에요. 석가처럼 소크라테스처럼 위대한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죄악에서 구원하신 구세주예요.
이런 구체적인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야, 나는 누구야? 도대체 내가 누구냐? 나는 포도나무 원뿌리야, 뿌리. 어? 너희는 가지야. 가지가 꺾이면 죽어. 내 구세주, 내 뿌리로부터 너희가 내 진액을 받아먹지 않으면 가지가 잘리기 때문에 너희들은 죽어. 예수님 그랬잖아요. 나는 양의 문이야. 이 문을 거치지 않으면 도둑이요 강도야.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나라는 이 문으로 양의 우리 속으로 들어와야 돼. 이 양의 우리가 이 구원의 장소야. 구원의 장소. 너희들을 생명으로 살리는 장소야. 그러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어. 아주 구체적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읽어보세요. 그리고 이것을 알게 하는 이는 누구라 그랬어요? 성령이라 그랬어요. 내 의지로 이성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 의지를, 이 이성을 밝혀주는 이도 가르쳐주고 인도하고 가르쳐주어서 이걸 확실하게 밝혀주는 이가 누구예요? 성령이에요. 성령. 응? 이걸 알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근데 이 추상적 폭력 영역에서 존재 영역으로 넘어갈 수 있는가?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럼 여보십시오.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그냥 추상적인 존재에서 추상적인 생각에서 하나님이 그냥 있습니다. 우리는 삼일체 하나님을 안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라고 안 믿어요. 그런데 존재라는 이 개념을 어떻게 이 믿음의 추상적인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안 받아들이는 하나님이라는 개념. 제가 전도를 하니까 이거 좀 말이 좀 어떻게 될지 전도를 하니까 제 친척 중에 한 분이 있어요.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나는 하나님은 믿지만 예수는 안 믿어 그러더라고요. 아니 사람 환장하는 거요. 하나님은 믿는데 예수는 안 믿는데요. 그럼 불교를 믿어도 예수는 안 믿는 거예요. 유교를 믿어도 예수는 안 믿는 거예요. 모함에서를 믿어도 예수는 안 믿는 거예요. 예? 이것을 보고 추상적인 개념, 신의 존재에서 추상적인 개념이라 그래요. 이 추상적인 개념에서 존재의 영역으로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존재의 영역이 뭡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연구해 보자고요. 하나님은 being, 그냥 있다. 이거요. 이거 책상 위에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예. 그 다음에 이것이 돌아다니면서 일을 한다. 이거 글 쓰는데 사용한다. 예? existence. 예? existence. 예? 이거 무슨 일을 한다. 그게 하나님이에요? 근데 보십시오. 이분은 삼위로 계신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이 안에 있고 너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어. 그 개념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존재의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었는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본다. 베틀 박사는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 기독교를 간단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존재의 영역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하는 것이 기독교의 중요한 교리입니다. 예? 존재의 영역이 뭐예요? 그것이 생명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과정입니다. 생명의 영역은 인식론인데 인식론으로 들어가면 뭡니까? 에피스테몰로지. 인식론은 뭐냐면 삼일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인식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추상적으로 하나님 계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나와 가장 밀접한 아버지예요. 가정에 들어가면 아버지에게 돈 달라 그러죠. 자녀들이. 아버지, 내가 이제 이런 문제가 있는데 돈이 얼마가 필요해. 그러니까 자식이요. 은퇴하는 아버지들이 은퇴금 다 받아가지고 자식 사업한다고 하면 다 줘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자식이 이제 사업이 망하면 거지가 돼서 길거리에 앉아도 그 아버지를 고소 안 해요. 그 아들을 고소 안 해요. 제가 이제 서울역에 지나가다가 아주 머리도 하얗고
아주 준수하게 생기신 분이에요. 그리고 아주 인텔리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지나가다 잠깐 한 몇 초 동안 서서 이렇게 바라봤어요. 그래 저를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매력이 있는 분이라서 한 80대 보여요. 그래서 쳐다보길래 제가 다가갔어요. 선생님, 그냥 몇 마디 좀 말씀 나눠도 됩니까? 그러니까 왜 그러세요? 그래서 아니, 아주 준수하게 보이시고 참 인격적으로 보이시는데 여기 와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여기에서 서 계시는데 혹시 가족을 다 잃어버리시고 여기에 와 계십니까? 그랬더니 피 웃어요. 그 대답을 안 해요. 그래서 또 재차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들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나도 상당히 고급이라면 고급이라고 말할 수 있는 행정고시를 패스하고 내가 은퇴하고 연금도 받고 그래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아들놈이 사업한다고 돈을 몇 억을 뭐 해달라 뭐 어쩌라고 해서 그냥 다 주고 나서 수년이 지난 후에 사업이 망하게 되니까 나도 길거리에 나앉게 됐습니다. 참 미안합니다. 저를 이렇게 자꾸 쳐다보시더니 선생님은 도대체 무슨 일 하십니까? 이때다 하고 제가 목사입니다. 그러세요? 선생님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이런 문제를 내 마음의 불평과 고난과 이 마음의 갈등을 싹 해소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웃으면서 과거에 교회 다 상당히 나갔습니다. 오랫동안 한 몇 년 동안 교회에 나갔는데 글쎄요. 보십시오. 교회에 나갔습니다. 이 말을 잘 분석해 보십시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렇습니다. 추상적인 본질의 영역에서 존재의 영역으로 넘어갈 수 있었는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교회 나가는 거?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 교회 가면 평안한 마음으로 가지고 좋은 말씀 듣고 거기서 또 정신 먹고 하루를 아주 안정된 평안한 마음으로 지내다가 오는 것이 얼마나 좋냐. 이런 것들은 다 추상적인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인식은 이렇습니다. 구체적입니다. 구체적 존재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인식은 물을 떠난 고기가 살 수 있을지언정 하나님을 떠난 우리는 살 수 없다. 즉 the desire of fact. 무슨 말입니까? 어떤 팩트에 대한 강한 욕망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 마음속에서 구체적인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 갈등이 뭐예요? 이거냐 저거냐 결단을 할 때가 있어요. 분명히 재정적으로 내 위치를 정하는 데 있어서 분명히 손해가 가요. 그런데도 이걸 포기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desire of fact. 물을 떠난 고기가 살 수 있을지언정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살 수 없다. 이것이 구체적인 존재의 영역이에요. 내가 불끄덩이 속에서 내가 어떤 존재냐? 죽어가는 입장에서 내가 어떤 존재냐? 예?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냥 하나님이 있다는 존재로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추상적으로 살아계십니다. 그걸로 순교할 수 있어요?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 자신을 강조하는 자기 이성을 강조하는 자율주의적 철학이라는 것은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그것을 로마 캐토릭이 배경으로 삼고 있단 말입니다. 그 신학을. 자유주의가 그렇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220 그 다 똑같으니까 222페이지는 알미니안주의인데 알미니안주의는 인간의 이성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미니안
그 다음에 웨슬리안, 요 주의는요 이렇게 규정합니다. 인간의, 근데 이건 남 교파를 얘기한다는 게 참 그런데 여기에 교파 얘기 안 하겠어요. 거기에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마음 상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정도로 얘기하면 돼. 이랬습니다. 인간 이성을 강조하는 복음주의로 규정합니다. 예. 인간 이성을 강조하는 복음주의.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성령은 인간의 이성을 초월해요. 인간 이성. 사도 바울과 같은 그 담즙질 성격, 한번 정하면 절대로 굽히지 못해요. 그리고 이 성격이 아주 강해요. 그리고 불같이 또 화를 내고 그러면서 자기를 꺾지 않아요. 이걸 담즙질이라 그래요. 불같이 화를 냈다가 금방 사그라드는 사람은 베드로예요. 이건 다혈질이에요. 예. 근데 이 담즙질이나 다혈질을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베드로 전후서를 읽어보고 사도 바울의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에베소서를 읽어봐요. 그러면 읽어보면 그이들의 성격이 들어있어요. 그 글 속에. 예. 그 담즙질의 성격이 들어있고, 보게 되면, 불같은 성격인 베드로의 다혈질적인 성격이 들어있어요. 그대로 나타나요, 보면. 근데 성령은 그걸, 그들의 성격을 마음대로 사용해요. 사용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고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으로 하나님이 이 명령이 이 복음을 인간의 이성에 의해서는 마음대로 거절할 수도 있고 마음대로 취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이 알미니안주의나 웨슬리안주의예요. 인간의 이성을 강조하는 복음주의. 그러니까 내 의지에 따라서 복음을 받을 수도 있고 배척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진짜 구원을 적용하는 성령론에 들어가 보면 성경을 읽어보세요. 틀린 이론이에요. 성령은 인간의 모든 이성을 뛰어넘어서 그 이성을 마음대로 사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고 그의 뜻을 이루게 해요. 이것을 그래서 인간 이성을 강조하는 복음주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걸요 여기서 하나 중요한 얘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223페이지 둘째 파라그래프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뭐냐 그러면 이거 조금 설명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역사 있잖아요. 역사. 바울의 역사를 보자고요. 쉽게 말해서 바울의 역사는 자기가 다메섹으로 사도행전 9장 다메섹으로 내려가다가 갑자기 비춰가지고 빛을 만나가지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때 자기 의지대로 행했어요. 도대체 당신 누굽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내용을 보게 될 때 그러면 자력으로 자기 의지로 사도 바울이 이걸 한가할 수 있었어요? 불가능해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거는 개인 역사라 그래. 개인 역사. 자, 역사를 볼 때 여러분 역사 성경은 역사에 의해서 시공간을 판디 육하 원칙인 성경을 다른 종교는 이거 없습니다. 오직 기독교만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뭐예요? 기독교는 인물, 시간, 공간,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이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러면 그런데 어떤 건 이것이 해석이 우리 이성으로 해석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렇죠? 아니, 사람이 지팡이를 들어서 그 엄청난 바다를 탁 치니까 물이 갈라졌잖아요. 해석해 보세요, 해석. 그것을 이성으로 해석해 보라 그래요. 그걸 갖다 birth fact라 그래요. 어? 여기 223페이지 중간에 좀 읽어보세요. 해석이 불가능한 사건이라 그 말이에요. 이성으로 해석이 불가능한 사건.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런데도 지금 영상이 발달되어 있잖아요. 만약에 모세가 홍해를 지팡이로 쳐서 건너갈 때 지금 영상이 있다면 그 영상을 찍을 수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 물 위로 걸었어요. 그걸 영상으로 찍을 수 있어요. 사진기로 찍을 수 있는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해석이 불가능한 사건. 이걸 갖다가 birth fact라 그래요. 그런데 다른 종교에는 이게 없어요. 근데 기독교만이 이거 있어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예. 그러면 기독교만 이것이 있다. 이 말은 뭐냐 그러면 하늘나라는 천국이 있다. 죽으네. 우리 아버지에게 전도하니까요. 30년 동안을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구원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한 10년 동안 신앙생활 하다가 세상 떠났어요. 세상 떠날 때 천사를 보고 아버지 빨리 나와서 집에 가십시다. 그래도 집에 안 가요. 왜 그래요? 그러니까 저 천사 하늘날 손가락을 가리키면서 저거 가야 된다고. 그때 자녀된 내 자신이 20여 년 전에 세상 떠났어요. 우리 아버지 97세에. 근데 그것이 지금도 내 마음속에 그렇게 큰 위로가 돼요. 근데 천국이 실체적으로 존재한다. 그것은 여러분 보세요. 이 이성주의 철학자들이 말하는 이 문제는 birth fact, 시공간의 역사를 해석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해서 우리만이 해석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천국이에요. 실제로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보세요. 분명히 손자국, 핏자국, 옆구리 다 있어요. 근데 고기를 구워서 조반을 잡수신 후에 베드로에게 물었지 않아요.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 실체가 그대로 존재해요. 하나님과 교제해요. 무궁무진한 세계에서 우리가 살게 돼요. 이 사건은 왜? 여보세요. 시공간의 사건을 역사적으로 어떻게 증명해야 돼요? 오늘날 우리가 보고 이렇게 말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이 사건은 해석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요. 실체적으로 보고 육하 원칙을 가지고 해석하는 이 역사는 히스토리예요. 이거는요. 지금 여러분이 제 이 말씀을 전하면 여러분이 듣고 계시잖아요. 이거는 히스토리예요. 그런데 이걸 자기 의지대로 해석하자 그 말이에요. 해석. 그거는 계시시대라 그래요. S 계시시대라 그래요. 그러면 해석 역사는 뭐예요? 그런데 불팩트를 가지고 성경에 대한 기적의 역사를 해석하자 그러면 불팩트, 해석할 수 없는 역사가 되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자 보십시오. 이
시공간의 역사와 해석하는 역사를 분리한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이 무슨 뜻인 줄 알아요? 아담이 어떻게 하나님하고 이 얘기를 해? 이건 불팩트야. 해석할 수 없는 역사야. 안 돼. 어떻게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나와? 이건 해석할 수 없는 역사야. 빼버리자. 어떻게 죽은 사람을 예수님이 살려? 이거 빼버려. 3일 만에 다시 부활해? 빼버려. 그것이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그러면. 근데 이걸 갖다 철학적으로 대입하게 되면 해석할 수 없는 역사, 불팩트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문제로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간단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간다 간단한 문제입니까? 이것을 확실하게 증명하기 위해서 구약에서부터 나타나지 않아요. 이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기적을 보여달라니까 무슨 기적? 요나의 기적밖에 없다 그랬어요. 아주 중요합니다. 예? 요나의 기적이 뭐예요? 예수님을 타협하려지. 예표적으로 말하자면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일어난 사건 그 이상의 더 큰 기적이 있느냐? 불팩트 말하지 마. 해석할 수 없는 역사 말하지 마.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불가지론으로 떨어지니까 이거 귀를 기울이지 말라 그 말입니다. 자, 그 알미니안주의가 쭉 나오지만은 그거 넘어가겠어요. 이런 걸 설명하다가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가서 그럼 우리의 입장, 권위와 이제는 다 설명했지만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어요. 권위 입장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 개파 신학의 입장에서는 어떤 입장이냐? 간단하게 제가 이거 결론적으로 그냥 말씀드리겠어요. 시간상 이걸 다 설명하려면 벌써 요거 언젠가 제가 설명한 것 같아요. 즉 불팩트를 해석할 수 없는 역사로 인정하지 말고 우리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대로 믿어야 된다는 것은 어떤 입장이냐? 요 그림을 다시 그리겠습니다. 이 반달은 창조 이전, 요거는 영원 세계입니다. 시간과 공간이 없어요. 영원. 근데 여기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러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셨다. 그거는 그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요거는 시간의 시작입니다. 이건 창조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창조되었지요. 그리고 만물이 창조되었지요. 6일 동안. 그리고 가장 마지막 중요한 창조가 인간입니다. 그래서 창조의 중심이 인간이에요. 왜냐 그러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영적 교제하는 데 있어서 그 교제의 당사자가 누구냐 그러면 하나님과 인간이에요. 만물의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만물은 누구 때문에 누구를 중심으로 이 역사가 진행되고 있느냐? 인간 때문에 그래요. 예.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 속에 계획이 있었어요. 계획. 이 만물에 관한 계획이 있었어요. 예. 이 계획을 첫째 이를 신적 작정. 요걸 decree 법적 선고라 그런 뜻도 있어요. 하나님께 선고로 내려졌어요, 우리에게. 예. 그 만물에 대한 계획이 있어요. 근데 이 만물에 대한 계획으로 모든 것이 역사가 다 끝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역사의 중심이 인간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정이 있었어요. 예정. 예. 이 예정은 뭐냐면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근데 모든 역사는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계획이 역사의 축이에요. 즉 인류의 역사는 교회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교회가 어떻게 되어가느냐, 교회가 어떤 발전을 하느냐에 따라서 역사가 그에 따라서 발전해요. 그런 의미에서 한국이 이렇게 세계 10위권에 들어가는 부강한 나라가 된 그 근본적인 이유는 역사관으로 볼 때 기독교인들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기독교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2000년 교회사를 보게 되면 꼭 절대 법칙이 있어요. 절대 국가의 발전과 교회 발전의 절대 법칙이 뭐냐? 처음에 피를 많이 흘려야 기독교가 발전해요. 그런 의미에서 약 4, 50년간의 한국에 순교자가 많았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제가 자란 시골 조그만 교회였어요. 근데 거기도 순교자가 2명이나 나왔어요. 네. 일본 사람들 때문에 그 교인들을 수십 명을 몰아놓고 불태워 다 죽였잖아요. 순교자들의 피는 결단코 교회를 내버리지 않는 씨앗이 돼요. 근데 우리가 지금 정신 차려야 됩니다. 왜 정신 차려야 되냐? 우리가 쫙 낙스의 후예들, 그걸 위고노 족속이라 그래요. 그들의 순교의 정신을 이어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부요한 이 형편에 취해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항상 가난해야 돼요. 철저하게 가난해야 됩니다. 10원짜리 하나, 100원짜리 하나를 아껴서 선교하는데 전심을 기울여야 돼요. 우리가 부유한 마음에서 취해 있을 때 인간은 금방 타락하기 쉽습니다. 예, 아주 간사합니다.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예정이, 이 구원이 역사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건 요거는 이 예정, 이 구원은 뭐냐면 예수님, 인간, 천사, 이것이 예정의 대상이에요. 예. 그래서 역사가 이 창조된 것을 하나님께서 가만 내버려 두시지 않고 요걸 어떻게 하냐 그러면 이걸 다스립니다. 다스림, governing, 다스리고 보존하고 preserve, 보존하고 그 섭리하고 providence, providence, 섭리하고 그리고 이걸 이끌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어요. 그냥 만들어 놓고 우리를 낳게 하고 그냥 내버려 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걸 어떻게 느낄 수 있습니까? 증거를 주시오 그럴 거 아니에요. 아니 제가 미국의 하시엔다 장로교회 오래전 일입니다. 청년들 집회를 좀 인도해달라 그래서 한 3일 동안 이제 집회를 인도하러 갔어요. 근데 질문 시간이 됐어요. 뭐 UCLA 다니고 뭐 상당히 좋은 대학에 다니면서 자기 지적인 그 의의를 자랑하는 이랬어.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이 뭐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난 내 이성에서 이렇게 대학을 다니고 공부하고 내가 성공할 수 있고 내가 이렇게 되는데 그 뭐 하나님의 뜻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증거를 주시오. 그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증거를 손에 딱딱 쥐줄 수가 없잖아요. 근데 간접적인 증거로 말할 수가 있죠. 그럼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학생은 백인으로 태어났어? 흑인으로 태어났어? 한국 사람으로 태어났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자기 이성적으로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지금 자기를 죽이고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시오. 그리고 더 좋은 대로 나오기 위해서 백인으로 태어나시고 그렇게 하세요. 지금 그렇게 하라고요. 대답을 못해요. 예? 내가 미국에서 살면서요, 영어를 조금 할 때는 그 미국 사람하고 자꾸 이 얘기를 그 사람들은 웃으면서 속에 칼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꾸 이 얘기하기 위해 영어 배우기 위해서 이 얘기하고. 근데 영어를 이제 구체적으로 좀 알아듣기 시작하니까 미국 사람들하고 대화하기가 싫어요. 그 sarcastic language라 그래요. 아주 부드럽게 얘기하면서 상대방의 심장을 찌르는 거. 예? 그 동양 사람이라고 가게 되면 이렇게 그 일하는 사람이 아주 별 볼품없는 사람이에요. 지식도 없고 무식한 사람이에요. 트럭 운전하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일하러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말을 해요. 유학생들은 4시간씩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예. 일을 하게 되면, 일하러 들어가게 되면 이래요. Welcome, Oriental Kings. 절을 해요. 뭔 줄 알아요? 비꼬는 말이에요. 동양의 왕, 환영합니다. 그리고 절을 해요. 그럼 비꼬는, 웃으면서 상대하게 인종차별이 없다고 뭐 평등 어쩌고 하지요. 가장 세계에서 인종차별이 강한 나라가 미국이에요. 무시합니다. 그리고 막 아주 쌍소리를 해놓고 그러면 저는 이제는 이제 습관이 들어가지고 이래요. 쌍소리를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제가요 이래요. 오케이, very good. 그렇게 하고 막 웃어요 내가. 그럼 자기들은 쌍소리 해놓고 내가 웃는 거에 대해서 아주 기분 나빠합니다. 쌍소리 하면 쌍소리로 대항해야 그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그럼 미국의 그 사회적 습성이에요. 그게요. 우리는 여기에서 나쁜 소리 하면 나쁜 소리로 막 똑같이 대항해야 되잖아요. 그런 우리 사회적 이 습관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웃으면서 그런 줄 알아요? God bless you. 하나님이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더 화가 나는. 그래요. 예. 그리고 막 웃으면서 good, alright. 그리고 God bless you. 다 그래요. 예. 말이 조금 다른 데로 갔습니다만은. 예. 자, 개혁파 신학 입장을 결론으로 얘기하겠습니다. 개혁파 신학이 주장하는 기독교 변증학은 출발점과 방법론에 있어 일관성이 있는 성경의 전제와 역사적 신앙 고백주의를 강조한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지요. 정광 목사님하고 저하고 그 서울 신앙 고백서 만들 때 한 몇 달 걸리는 거 그런 줄 아십니까? 몇 년 걸렸어요? 몇 년 걸려. 이걸 만들기 위해서. 근데 어떤 경우도 역사적 신앙 고백에 의해서 신앙 고백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의 신학을 정죄할 수 없습니다. 서울신앙 고백서 또다시 강조합니다. 서울신앙서 고백, 신앙 고백을 좀 읽어보세요. 역사적 신앙 고백의 기초에서 만들었어요. 그걸 반대하면 안 됩니다. 근데 거기에 의해서 신앙 고백을 했다 그러면 성경 그대로 믿는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도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이를 정죄할 수가 없어요. 예? 자, 그러면 개혁파 변증학은 불신자인 회색주의자들이나 회색주의적인 알미니안주의자들을 향해 계시의 사실 그대로 전하여 그들의 색안경을 벗어버릴 것을 강요한다. 예. 조금 내려가서 지금 이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패러그래프 226페이지 이 패러그래프 이거 뭐냐면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요 그림을요. 그래서 이걸 다스리고 창조된 것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에서 완성된 것을 강조해요. 저기 반달이 여기에서 옵니다. 이것이 천국입니다. 예. 근데 이 역사의 중심이 교회라. 그러니까 교회의 역사, 교회가 역사의 중심이라는 것을 확실히 가지고 이해할 수 없는 사건, brute fact. 이 사건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고 하지만은 신앙 고백서를 읽어보십시오. 신앙 고백서를 읽어보면 성경을 그대로 교리적으로 체계적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 고백서를 가지고 이 brute fact를 다 해석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왜 우리는 신적 작정, 하나님의 예정, 이걸 가지고 이 철학이나 비기독교인들이 인식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해석할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마음의 평안을 가질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하나님의 주권 신앙에 달려있다 그 말이에요. 예. 여기에서요. 자, 이 결론적으로 여기 나온 것을 읽겠습니다. 읽고 천천히 읽으면서 해석하겠습니다. 226페이지 제일 마지막 패러그래프. 계획파 신학의 변증하기 자연인에게 제시해야 할 사실들이 몇 가지 있다. 그것은 신론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아에 포함된 존재, 만물의 창조와 함께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사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사실, 그리고 창조된 만물을 다스리시며, 아까 설명한 그대로입니다. 다스리시며 보존하시며 섭리하시기 위한 포괄적 계획이다. 포괄적 계획이 뭡니까? 예? 포괄적 계획은 이 계획이 만물에 대한 신적 작정이라 그 말입니다. 그걸 포괄적으로 보는 것을 만물에 관한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인간론에 있어서 인간의 타락과 인하에 따르는 죄악들은 사건이다. 인간은 타락했다. 그 다음에 기독론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은 하나님의 예정과 인간의 죄악에 관한 인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지시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되느냐? 예? 인간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그래요. 간단합니다. 예. 자, 이런 사실, 중요한 몇 가지 사실이지만 그 뒤에 여러 가지 사실들이 많아요. 근데 이 사실들을 믿으면, 그리고 이 믿음은 그냥 위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격적으로 가지고 있는 인간의 이성, 우리의 이해, 그 다음에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마음대로 사용하셔서 믿음을 가지도록 이성을 동원한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될 때 perfect,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을 이해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예. 요거요. 다음 단원으로 가려면 요거 시작하면 시간이 걸리니까 시간이 다 됐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에게 이 시간 주셔서 여러 가지를 변증학을 생각했습니다. 저희들에게 이해 각도를 주셔서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이 세상의 악한 세속 철학과 잘못되어 있는 신학과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나쁜 사상들을 깨뜨리고 우리가 지적 전도에 앞장서서 세상을 개화시키도록 주님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